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낮춰주세요. 자,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같이 읽읍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이제 서론, 다음 주까지 서론 부분 1절에서 8절까지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될 건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지난주에 했던 것, 하나님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겨라. 내가 이겼다. 너도 이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도를 핍박하는 사탄과 대적 마귀는 나중에 뒤에 보면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되어서 그냥 일순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 대적들은, 큰 용은 일순간에 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죠? 새 나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좀 더 낮춰주실래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낮춰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다, 뭐 어렵다느니, 잘못 해석하면 뭐 이단이 되나느니,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서론 부분을 또 지난주에 못 했던 이야기 좀 하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딱 듣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의 이런 책들은 이게 표지가 있잖아요. 표지. 그래서 여기 보면 표지에 큰 글자 성경 전서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그 표지에 제목이 딱 적어놔요. 이건 성경이라고 딱 적어놔요. 제목을. 근데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어요. 표지가 없어요. 그럼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딱 책을 펼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본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원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적어 놓았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기억을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라는 말이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합체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계시라는 말의 그 헬라어 뜻은요, 여기 계시라고 말할 때 헬라어는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뭐 과거형이 있냐 미래형이 있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단수냐 복수냐 잘 돼 있는데요, 계시라는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지금 이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계시,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계시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불 달린 진성이 어떠느니, 또 뭐 바다에서 용이 나오느니, 아모겟돈 전쟁이 어떻고 저떻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어떻고 천년왕국이 어떻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누굴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절부터 끝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별명 같은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오복음서라 그랬죠. 1, 2, 3, 4 복음서는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신학자들은 오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복음서가 왜 필요하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면, 이 계시록 오복음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없어요. 데살로니가나 마태복음에 간단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초림의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를 하는 왕으로 오셔요. 종으로 오시지 않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오세요. 하나님으로. 그죠? 구원자로 오지 않으세요. 계시록에서는 심판자로 오세요. 만왕의 왕,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선언을 뜯겨보면, 첫 장을 뜯겨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 그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속히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속히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말이 앞으로 되어질 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 편의점 많죠? 편의점이 많을까? 교회가 많을까? 네,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을까? 점집이 많을까? 점집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교회가 그렇게 많다 그래도 점집한테는 안 됩니다. 왜 많을까? 점집이 많이 가야 그렇지. 안 갔습니까? 가이 새해가 되면 토종비계 보고 신년 운세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이 그 의외로 누가 갈까 싶은데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점집에. 그래서 점집이 요즘 아주 고상하게 철학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측하는 미래는 그렇게 확실치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니까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굉장히 흥미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알면 자세하게 해석이 되고 정확하게 알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잘 연구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알려고 합니다. 남북 통일이 언제 일어날지, 지구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계산해가지고 종말 온다고 흰옷 입고 맞이하러 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되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너희 나라 남북 통일되는 게 뭔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이 오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걸 확대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이야기,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 마귀들이 어떻게 심판받고 무너지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보고 세계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느니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정의하면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마음의 부담이 없는데요, 속히 일어날 일일 때에 조금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승리하고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속히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거 말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이게 아직도 교회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사탄은 아직도 멸망하지도 않았고,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아직 안 되지, 속히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 라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속히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말로 보면은 시간적 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속기라는 헬라어의 본래의 뜻은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기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후일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속히 오시지 않습니까? 저 대적마귀를 속히 하나님 이렇게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착각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 없다는 것 아시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서는 과거나 현재와 미래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 우리는 2000년이지만 그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그게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분에게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속히 온다 해놓고 거짓말도 잘하시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는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반드시 오신다는 걸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정말 온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있던 거죠. 이 속히라는 단어가 반드시를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오십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확실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사역,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시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힘을 주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론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읽었던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자,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4절에서 말합니다. 4절 이야기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옆에 있는 7 영과 참.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말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요 4절을 두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지금 이거 같은 말이 나오죠. 무슨 같은 말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4절과 8절이 이렇게 같은 말로 해요. 이걸 이제 성경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 국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문법에 따라서 성경을 다 이렇게 해 놓아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이걸 말하기를 인크루지오 방식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4절과 8절이 인크루지오 방식으로 말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혹시 국어 시간에 들어보셨나요? 수미상관법이라는 똑똑해요. 우리 모르잖아, 그죠? 조수미 이야기하나? 근데 그러기 때문에 수미상관법. 머리, 미, 꼬리. 머리와 꼬리가 같은 것이래. 그게 문학 기법이래요. 자, 그 머리와 꼬리가 같이 했던 게 성경 속에 많이 나와요. 다 들 수는 없고,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쭉 군지랑 쭉 하고 제 8절에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1절과 8절이 같아요. 머리와 꼬리가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와 꼬리를 같이 있는데 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4절과 8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8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는데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서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져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원래 문법적으로 말하면 여기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여기 원형이 있는데 원형이 언제냐면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 쭉 내 생물은 가까이 있어 날개를 쭉 달고 거룩하다부터 읽읍시다. 거룩하다. 시작. 다시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부터 시작. 여기 원형이에요. 문법적으로. 뭐가 다르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문법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 요한은 앞부분에서는 틀었어요. 그거를.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걸 이렇게 빗고 왔어요. 뭐라고? 이제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 멀리 앞으로가 아니고 예전에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절과 8절에 이 원형을 바꾸어서 이제 지금 계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그 극심한 박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치가 떨리고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두려워 살 수 없는. 그래서 지하 카타콤 20층이 되는 지하를 파가지고 햇빛 하나 안 들어옵니다. 깜깜한 곳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삶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분들에게 제일 답답한 게 주님 뭐하노? 주님 우리 뭐 아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아시나?
주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신음에 주님은 그 신음을 듣고 계시는 거. 이게 가장 가슴 절절한 거잖아요.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근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지금도 계시고 원칙적으로는 장차 오신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긴 합니다만서도, 그러나 그 주님은 장차 오실 주님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장차 오시죠.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장차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끝난 게 아니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고 말할 때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5절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지금 땅의 임금들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잖아요.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칭호를 받으면서, 그죠? 그 도미티아누스의 그 박해 속에서, 그 땅의 임금의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황제가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발휘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첫째로 뜯기면서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이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신다. 그 위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5절 뒷부분에, 그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5절 시작.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평강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새벽에 한번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준비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의 새벽에 잠깐 드렸는데요. 성경 속에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평강, 또 뭐 있죠? 평안, 또 뭐 있습니까? 평화, 화평,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 평안, 화평, 평화, 뭐가 다르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한글말에는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렇게 크게 네 단어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성경 속에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를 다 그렇게 각각 그곳에서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화평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똑같이 평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어떤 단어일까요? 구약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 단어인데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그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화, 평강, 화평 다 샬롬입니다. 신약에는 헬라어로는 에레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듣기 편할 것 같아요. 샬롬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평화할 때는 다 샬롬, 엘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시대에 세상 속에서 문학책이나 또 역사책이나 기록물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거론되어져요. 평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의 문학, 역사, 기록물에는 에이렌의 살롬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쓰였어요. 그때는 평화할 때 뭐 쓸까요? 혹시 많이 들어봤죠? 팍스라는 단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단어는 팍스로 썼어요. 성경에는 팍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사회 역사나 모든 문학은 다 팍스로 평화를 노렸고 에이렌의 단어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팍스는 팍스란 말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주어지는 평화예요. 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 평안을 누린다고요. 내 마음에도 어떤 무슨 환경이 뭔 갖추어져야 평안 누린다고요. 그게 팍스라고요. 특별히 네 가지 조건이에요. 경제가 풍요로울 때, 경제. 먹고 사는 게 먹고 살 게 없어서 내일 공납금 줄 것도 없는데 평화 뭐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정치가 안정되어져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처럼 막 빨간당 파란당 이직거리 할 때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혼란이래요. 이럴 때는 평화란 단어를 못 쓴다고요. 정치가 여야가 협조하고 함께하고 공생하고 이럴 때 정치가 안정될 때 그때 평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들은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 여러 민족과 민족끼리 특별히 또 요즘 우리는 말하면 막 여러분 사이 남편하고의 갈등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평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없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조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먹고 살기는 괜찮아요. 먹고 사기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응? 그리고 정치도 안정되어져 있어. 정치 잘 돼요. 그런데 자식하고 갈등이 생겼어. 갈등이 있어. 막 일주하고 막 갈등이 생겨. 주차 문제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층간 소음 때문에 막 갈등이 생겨. 그런 평화는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근데 평화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 아닌 거예요. 팍스 아닌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전쟁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정치도 안정되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때거리가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먹고 사는 게 너무, 경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상태가 평화예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팍스, 그 평화는 환경에 따라서 깨어지고 잃어버리세요. 맞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응? 오늘 기분 좋다고 하다가 저녁에 교회 가려고 기분 좋다가 나오는데 마땅한 옷이 없어. 입을 것도 없어. 그 지금 평화가 깨지고 앉아있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 환경에 따라서 평화가 깨어져요. 그게 팍스예요. 근데 살로움은요, 그렇지 않아요. 팍스는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로움은 내 영혼에 부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살로움. 아닌가요? 여러분 살로움이십니까? 경제적으로 다 부유해가 살로움인가요? 아니죠. 내일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도 주의 주실 은혜, 평강 가운데 찬송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 그 살로움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경제가 뺏어갈 수가 없고, 질병이 뺏어갈 수가 없고, 갈등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박해가 있어도 살로움. 다 빼앗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도망가서 컴컴한 지하 동굴 속에서 살로움 하죠. 거기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게 내 영혼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지금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팍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살로움이라니까요. 살로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다 잃어버려도 다 깨어져도 그 속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 심령 가운데에 그 평안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도 자꾸 팍스를 구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팍스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평안할 거예요.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네 속에 살로움이 있기를 원한다. 이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그 살로움을 강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올 것 같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면 딴 게 또 있습니다. 이 환경과 조건이 해결되어져서 평안을 구하려고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평안 못 구할 건데요.
평안한 삶이 없을 건데요. 지금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전쟁과 포탄 떨어지는 그곳에서 그 참호 속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가 누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그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이곳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살로움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간절한 바람이 뭘까요? 교인들 많이 모이는 게 가장 간절한 바람입니다. 솔직히 해놓고. 그럼 몇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목사 되면은 그 만족할까요? 평생 만족 못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요, 이 가슴이 천하보다 더 크다는 거 아시죠? 천하를 조여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조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여기에 상관없는 평안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 환경 속에서, 질병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살로. 그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의 그 평안을 자꾸 여기 와가지고도 금식하면서 자꾸 달라 그러시고 계신 것. 그거로는 여러분 평안을 못 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포부가 워낙 커가지고. 그죠? 월급이 얼마 되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돈이?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한테 물었다잖아요. 아이고, 그만이 돈 많은데 얼마 있으면 만족할까?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 하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조금만 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거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영혼 위에 그 어떤 환경에 관계없는 평안, 살롬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어려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이 박해만 없어지면 우린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 카타콤에서만 나온다면 우린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들의 기도 제목은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네가 찬양하며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너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 빼앗겼던 경제적인 어려움, 로마 군인들 간에 그 전쟁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그들, 갈등 가운데 속상함과 억울함, 내만 당하는 어려움 같은 거,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받아 죽음을 당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살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른 그 평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평안.
오늘 그 평안을 묵상하시고 그 평안을 붙드시고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과 같지 않은 그 평안, 날마다 우리는 그 팍스의 평안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내 속에 진정한 평안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관계없다. 여전히 너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너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너에게 갈등이 있지만 내가 네 영혼에게 살롬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램임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주실 그 평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 그 살롬을 붙들고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모든 세상의 임금들을 굴복시키시고 머리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